정말로 놀랐습니다. 예, 정말로 놀랐습니다. 와, 이런 고음질의 노래를 또 듣게 되네요. 연습을 한다, 배우러 다니신다 하는 얘기를 들었지만은, 이렇게까지 되셨을 줄 아주 굉장한 목소리를 천상의 목소리 그렇게 붙여도 되겠습니다. 예, 저는 상옥 누님을 이번 목요일 날에 제가 보면서 느낀 점이 제 눈으로는 분명히 그렇게 보였는데, 제가 몸무게는 재보지 않았지만 분명히 가벼워지신 것을 제가 느껴본 적이 정말 단박 상옥 누님이 가벼워지셨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 자매하고 또 돌아오면서 상옥의 누님 분명히 밝고 가벼워지셨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한두 마디 잠깐 이렇게 하시는데 굉장히 가볍게 예쁘게 이야기하시고 저한테도 건네시고 하는 걸 보면서 가벼워지셨다 생각했네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또 하게 됐는데, 저는 여기 앉아서 이제 드는 생각은 홈 스위트 홈이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집회에서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그 말씀을 할 때가 계시록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다시 한번 본문으로 잡아보자 그렇게 했습니다. 제목은 알파와 오메가이고요. 완성에서 완성으로 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4절부터 해서 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제 요한계시록에 1, 2, 3절은 아니지만 4절부터 해서 7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주 앞부분이겠지요. 4절부터니까 1장에 있는 4절부터니까 예, 그래서 7 교회에게 그리고 또 7 영과 이렇게도 이야기했지만 7 교회, 7이라는 숫자가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제일 처음에 7 이런 숫자가 나온다 말씀이죠. 무슨 숫자입니까? 예, 천지 창조한 그 일수와 같은 수입니다. 그죠? 예, 성경에서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그래서 절대적인 완성을 상징하는 그런 완전수라 그렇게 볼 수가 있었겠지요. 그리고 또한 전체를 상징하는 아주 보편수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보내는 이 요한계시록이라 되어 있는데요. 이것으로 통해서 또 이것은 지역과 시대를 초월한 모든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다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이 땅의 모든 교회에게, 그러나 모든 교회입니까?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멀리 다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다. 예, 그리고 또한 이제 4절에 보시면은 이제도 전에도 장차 오실 이 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읽어 보셨을 때 이게 또 요번에 우리가 집회에서 들었던 말씀 속에 아마 이것과 연관이 될 것입니다. 예, 이미와 지금과 아직이다.
영어로는 already다, now다, not yet이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줄여서 잠깐 더 언급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미와 지금을 누리지 못한다면은 아직은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한번 들으셨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라는 것은, 아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의 당연한 결과여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오늘의 당연한 결과여야 되겠다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시면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은, 그런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씨라는 것은 살아있는 씨이고 생명의 씨앗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자라기 시작한 것일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는 있지요. 그러면은요, 오늘 처음으로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바로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이 말 뜻은 지금이라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현세에서,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봐야 한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진짜 구름을 타고 온다든지 죽어서 가는 어느 곳이라는 그곳은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가 마음대로 이럴까 저럴까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닐 것이라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예.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그러니까 그래도 들으셨지요? 그래도 그런 속에서, 우리 집회 속에서 오는 것이라, 그렇게 제가 말씀은 드렸고 그것을 이해하셨지요? 예, 이 땅에 오는 것이다 말씀이죠. 이 땅에 오는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주님과 함께인 것이다 말씀이죠. 주님과 함께인 것이다.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자꾸 확실해지는 것이고, 그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라면은 말이죠, 어느 곳이든지, 그러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예. 이제 5절 말씀에 또 보시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을 또 다른 데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죠. 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또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더 보태지면서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또 달리 생각해야 할 것이 여기에 들어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잠자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둘째, 셋째 무수한 열매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맞을 테고요.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또 죽은 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또 이야기하는 것일까? 앞에 말씀에 있는 것과도 같이 보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한 이것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말씀이죠. 계시록 3장 1절에요. 아까 제일 처음 본문에도 보시면은 7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7 교회에게 내가 구한다, 이야기한다 하는 것처럼 그 중에 4대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4대 교회에 말하기를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난 분명히 살아있는데요. 나 몸뚱아리 그대로 움직이고 있고 밥 먹고 뭐 화장실 가고 뭐 다 잘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그런 것만으로 죽었다 살았다. 예, 저는 사실은 이전에 제가 어둠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돌이켜 보면은 저는 분명히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예, 정말 목숨 끊지 못해 그냥 살아 있었을 뿐입니다. 예, 그건 살았다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다 말씀이죠. 예, 살은 게 아니고 그건 죽은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한다 말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또 몸이 정말로 죽을 때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말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전에 몸이 살아 있었음에도 죽었다고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죽음의 상태에서 그러나 주님께서 처음으로 살아나셨다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 처음으로 살아나셨다 말이죠. 이런 죽음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주님이 살아나신 것을 말씀으로 통해서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보니까 저도 살게 되었더라 그 말씀이죠. 예, 저도 살게 되었네 말이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해서 살게 되었네 하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출애굽되었다 말씀이죠. 우리가 출애굽된 것과 같이 우리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살았다 말씀이죠. 예. 우리가 바울이 이야기한 것에서 보면 내가 매일 죽노라 또한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 그런데요, 우리는 또한 매일 죽어야 되는 이유는 또한 매일 어둠이 올 수도 있기는 있다 말씀이죠. 매일 어둠이 올 수는 있기는 있다. 그러나 말씀이죠. 주님 안에서라면은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라면은 그 생명으로 통하여 금방 또한 살아날 수 있겠더라 말씀이죠. 예, 주님의 생명으로 나는 매일 죽을 수도 있어서 또한 새로이 다시 살아날 수도 있겠더라.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말씀이죠. 저는 또 이번 집회 중에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저도 얘기를 했었고요. 마침 어제 말씀 속에서도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시더구만요. 네, 형님께서도. 자, 그리고 부자 청년이 이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도 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부자 청년은 자기로서는 하늘나라에 스스로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했다 말씀이죠. 예. 특히 율법을 지키는 데에 있어서는 나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그 부자 청년은 고백했어야 됐다 말씀이죠. 네, 나는 못합니다. 네, 못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야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태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요, 태양은 온 세상을 비추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지만은, 그래서 온 세상의 태양이 그저 내리쬐고 있어서 밝고 편만하게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을 돋보기라는 것을 통해서 집중을 시켜보면 말이죠, 빛을 한 군데로 모이게 하면은 말이죠, 불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 집중시키면은, 돋보기로 집중을 시키면은 불을 일으킨다.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편만해 계신다. 볼 수도 있다 말씀이죠. 그렇지만은 그 말씀에 집중할 때만이 우리 안에 무엇인가 작용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말씀이죠. 불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대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것이 바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말씀이란 주님이신 것입니다. 예, 주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님께 집중되어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무리바다 덮음같이라는 말씀이 이번에 또 여러 번 얘기되어지는 그런 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모습이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아.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좋은 세상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게 온 세상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렇게 큰 바다가 온 세상에 덮어지는 것은, 좋은 의미로 덮어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덮어지는 것은 우리로 너무 좋은 세상임을 말하는 것일 것이다 말이죠. 예,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은 나는 물론이고 우리 모두가 너무나 좋을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신다 말씀이죠. 예.
저는 이제 집회와 집회 막 직후에도 지금 집회에 대한 얘기를 표현을 언급을 하면서 말씀한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누가 또 이야기하기를 나르시즘에 대해서 나르시즘에 대해서는 건강한 좌절이 좋다. 예. 건강한 좌절, 참 좋은 표현으로서 저에게도 참 도움이 되더라고요. 예, 저는 이것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저로서 표현해 보면, 나를 아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나를 아는 것이다 말씀이죠. 나를 제대로 알게 되면은 나는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제대로 아는 것이 먼저고, 그래서 건강한 좌절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건강한 좌절일 겁니다. 나로서는 못합니다 이 말이죠. 나로서는 못합니다.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이니까 나는 못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면 되는 것이지 않겠느냐 말씀이죠. 저는 건강한 좌절 또는 우리가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즉시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 말씀이죠. 주님께로 돌아가면 된다 말씀이죠. 자, 7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그러니까 있다 말씀이죠. 구름을 타고 온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인용한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서 밖에 나가면 볼 수 있는 그런 구름 또는 손오공이 타고 다녔던 그런 근두운이라고 하는 그런 구름 그런 구름이 아니다 말씀이죠. 그런 구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또한 구름과 함께 오신다 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름과 함께 오신다. 근데 이제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다. 근데 이런 현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볼 수 있는 사람은 분명 볼 수 있는 그것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은 볼 수가 있는 그런 현현이다 말씀이죠.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볼 수 있는 사람은 분명히 볼 수 있는 그런 현현이다 말씀입니다. 이제 8절을 보시면은 예수님은 이제 알파와 오메가다 그랬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다. 아시지요? 알파는 헬라어에서 첫 글자입니다. 헬라어에서 첫 글자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글자는 오메가입니다. 마지막 글자가 그래서 오메가라 하는 것은 시계 이름이 있지만은 시계도 제일 끝에 있는 오메가라는 이름을 썼을 때는 끝판왕 시계쯤인가?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렇지만 이제 다시 오시고 또한 계속 오실 것으로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리 볼 수 있다 말씀이죠. 또한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이 땅에 오실 분이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다 말씀이죠. 어찌하든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을 또 이야기하기도 한다 말이죠. 신실하신 분이시다 말씀이죠. 신실하신 분이다. 자, 이제 이 계시록, 요한 계시록이라 하는 것은 계시록 종말을 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대개 듣게 됩니다. 그죠? 종말이다. 그런데요, 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라는 뜻이 아니고 완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완성을 의미한다. 곧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말이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자,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신 것은 끝으로서의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서의 끝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작으로서의 끝이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끝이 아닌 완성으로서의 시작을 의미한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흙이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봐도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먼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에 씨가 떨어졌다는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것에서 씨가 떨어졌으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우리는 그것으로 끝날 줄로 알았는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생명이니까 또한 그것은 그대로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완전한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완전한 것이었고, 그래서 또한 완전에서 완전으로, 완성에서 완성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끝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끝은 말이죠, 다리가 계속되다가 중간에서 끊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다리가 계속 가다가 중간에서 끊어지는 것, 그것은 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다리라는 것은 끊어진 다리가 아니라면 계속 가면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다른 길로 연결이 되는 것이지요. 예,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새로운 길로 연결되는 것, 그것은 다리가 끊어진 것과는 다른 것이다 말씀이죠. 예, 분명히 연결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성경 안에서 보면은 엘리야의 끝은 또 엘리사가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끝난 것 같아 보여도 여호수아가 시작을 했다는 그런 의미다 말씀이죠. 다윗이 끝난 것 같아도 솔로몬이 또한 이어받아서 시작을 했다 이 말씀이죠. 겨울의 끝은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고, 한 해의 끝도 분명히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알려주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분명히 끝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번 제목을 알파와 오메가 언제나 하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 이런 것이지만은 그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는 저는 또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해볼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예, 오메가와 알파 이렇게 해볼까도 했었습니다. 오메가와 알파, 그러니까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다. 예. 오메가와 알파, 그리고 끝에서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참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의미는 참으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복이 되는 것이지 않겠는가 말씀이죠. 예, 우리 인생 모두는 밤이 지나고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복이 되었다, 은혜가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것을 해결해 주러 오셨느냐 할 때는 밤을 해결해 주러 오셨다. 그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밤을 해결해 주려, 우리 인생들의 밤을 해결해 주려 오셨다. 그래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집회에서도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다 말씀이죠. 광명한 새벽별이다. 밤을 물리치러 오신 새벽별이다 말씀이죠. 또한 그 새벽별은 계명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계명성. 계명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대구 땅에 살고 있는데 계명이라는 이름이 쓰여져 있는 그런 대구 땅에 있습니다. 그죠? 예, 계명대학 이런 것처럼 계명성. 그는 광명한 새벽별, 계명성 같은 뜻이다 말씀이죠. 예. 또 이제 저는 사실은 이번 집회 중에 있었던 표현들 중에서 몇 개를 잡아서 이야기하기는 하는 겁니다. 진주라는 단어가 또 나왔더라고요. 예, 진주. 우리가 진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요, 예, 진주는 몸 안에 어떤 이물질이 들어와 버리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 몸 안에 이물질을 들어와 버리게 되면은 진주는 그것을 싸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분명히 이물질을 싸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싸는 것이 아닙니다. 이물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 티끌이거나 부스러기이거나 혹은 아픔이거나 흠이거나 이런 것을 둘러싸는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나중이 되면은요, 그 티끌은요 보이지도 않게 됩니다. 예, 진주로 싸버렸으니까요. 진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예, 자, 우리 함께 그러니까
하나의 진주가 된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함께 하나의 진주가 되는 것이라 그래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렇게 우리가 진주가 되어서 우리의 진주 한 알이 다른 세상의 곳곳에 있는 다른 보석들과 함께 어울려서 새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우리의 진주를 우리 함께 만든 것이다 말씀이죠. 저는 사실은 부스럭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말씀을 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씀 잘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요, 제가 허물어졌지 않습니까? 제가 허물어지고 나니까 여기 누구 그 사람 있나? 허물어지고 나니까 그걸 좋답니다. 누가 누가 좋다고 저 앞에 와가지고 막 좋다고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사랑스러워가지고 니 못됐다 그렇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못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살짝 1%는 이 말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요, 받더라고요. 니 못됐다. 남 그렇게 안 된 것 가지고 니 좋아하는구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가 농담을 했더랬습니다. 예, 저는 가끔씩 이런 식의 농담까지도 살짝 던질 수 있는 것을 혹시나 여러분들 듣게 되면 이해해 주시거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사랑스러워서 니 못됐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랬습니다. 예, 저는 네이버의 아이디가 부스럭이라고 밝히면서 부스럭이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부스럭이 같은이지요. 부스럭이 같은이고 부스럭이를 지향하는 것이지요. 제가 뭐 부스럭이 다 됐다 그 의미대로 부스럭이 다 됐겠습니까? 부스럭이를 지향하는 것이지요. 예, 부스럭이 같은이지요. 예.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서는 아주 모질게 이야기하시는 특별한 대화가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인에게 줄 양식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먹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예, 부스럭이라도 먹나이다. 그런데요, 너 그리 절박하냐? 그러면은 사실은 나와 같이 부스럭이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같이 너도 부스럭이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시기를 내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나와 같이 너도 부스럭이 될 수 있겠느냐? 난 부스럭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딸을 구원해 주셨더라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부스럭이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스럭이 같아라고 이야기했고,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스럭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너도 진정 부스럭이가 될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이다 말씀이지요. 예, 정말 부스럭이, 그 부스러기를 중심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되어야 되고 심지어 진주가 되어야 된다, 그리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의 중심은 진짜 부스러기인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는 모여져서 그리고 진주를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자, 다시 또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거기서 무난하게 했더라 하면은 말이죠, 저는 살아남았을 겁니다. 지금도 살아남아 있지만 예, 그런 대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번 그렇게 이제 제가 무난하게 말씀을 했더라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어쩌면 여러분들도 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뭐 그렇게 무난하게 이상하게는 하지 말고 무난하게 하기를 그렇게 원했을런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신 분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는 것처럼 전혀 예상 밖으로 저도 생각지도 못하게 어떤 일이 생겨버리게 되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가 무난한 것을 바랬을런지도 모르지만은 저도 여지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깨져버렸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런 표현으로 한번 하시는 것을 한번 이해하고 또 들어주시면, 제가 혹시 거기서 앞에서 말씀을 잘 하면서 그걸 또 달리 말하면 원맨쇼 하듯이 말씀이죠. 제가 원맨쇼 하듯이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구경만 했더라면은 말씀이죠. 예, 그런 것을 상상해 볼 수도 혹시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었더라 말씀이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마침 없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새로운 시간에 우리 2PM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분명히 새로운 시간을 우리가 맞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건강한 세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도 건강한 세포가 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연약하다, 또 그렇게들 표현하시는 분이 있더구만요. 저는 연약하기 때문에요, 거기에서 집회에서도 말씀을 무난하게 했더라면요, 저 바로 우쭐거렸을 겁니다. 괜찮았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요, 너 본래 그런 사람이지 않냐, 너 그렇게 이제 새로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냥 그렇게 하려무나 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를 여지없이 깨부셔 주셨습니다. 예, 저는 또한 흥하여야 하고 주님은 쇠하여야 하리를, 거꾸로입니까? 다시 헤매지 않아야 되는데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 주님은 흥하여야.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았어서 어둠을 뚫고 나와가지고 말씀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몇 군데의 간증들을 하고 그럴 때 저는 이 말을 했더랬습니다. 저는 이제 제 친구인 김 목사와의 비교 의식 같은 것도 저에게 컸기 때문에, 그래, 김 목사가 여기 말씀을 하는 이제 목사로 있을 때의 얘기니까, 예,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도 괜찮습니다 라는 진정의 마음으로, 그래서 성전 문지기도 좋습니다 하고 사랑방에 글을 쓰기도 하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했더랬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 교회는, 우리의 교회는 나 같은 사람이 성전 문지기를 한다고 해도 받아주실 수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아서 나는 그것이라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정말 하게 되었지요. 정말 어제도 누군가도 이야기했지만 심요한 목사 형제가 또 저하고 통화하면서 내가 우리 교회가 이런 토양인 줄 내가 알았더라. 네,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 토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대화를 한참 했더랬습니다. 예, 우리 교회는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이런 토양이었더라 말씀이지요. 예, 이런 토양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저기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저는 이리로 달려왔다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요, 이제 이것으로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그랬지만은, 예, 갑자기 변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예, 감사할 것은 감사하지만 어떤 것에서 문제가 있어서 일이 되었을까 하는 것은 우리가 알 건 알아야만이 우리가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라는 게지요. 감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런 토양이었던 우리의 교회가 너무나 감사했던 것이지요. 내가 살 수 있는 곳이다 하면서 여기를 오기로 마음 먹었었더라 말씀이죠. 예, 자, 이제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누가 또 인용을 합디다. 바로 이제는, 그러니까
누가 흥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는 중앙 무대로 나와야 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또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이제는 전면에 중앙 무대에, 메시지 성경에는 중앙 무대에 나와야 된다 말씀이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이제 시대를 우리가 맞이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나를 봐라. 이제는 내가 하마. 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뭉쳐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기보다도 뭉쳐진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들으면서 사실은 그것을 우리 같은 사람이라고 해석하며 듣는다고 머리를 좀 굴려뜨렸습니다. 예, 한 사람이라고 들으면서 그만 저 말은 우리 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해석해서 듣는다고 그때 바꾸었었습니다. 네, 고백하자면 저 생각이기도 합니다. 예. 자,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메타버스 들어보셨죠? 예, 메타버스는 미래를 현실에서의 이동 제약을 넘어서 서로 다른 공간이 연결되는 일상이 구현될 것이라 그렇게 합니다. 예,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과 초월을 의미하는 메타라는 것과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라는 것이 합쳐진 합성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폰의 이런 작은 화면으로도 그런 화면을 넘어서서 특정 공간에 우리가 직접 움직이며 나의 존재감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메타버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마트폰 하나이기는 하지만은 이 하나 속으로 다른 먼 데 있는 다른 사람들과 굉장히 같은 경험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할 수도 있는 것이 메타버스라 볼 수도 있단 말이죠. 사람이 만든 메타버스죠. 그래도 그런 메타버스지만은 이런 것을 통해서도 이전 같으면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경험을 줄 수가 있는데, 하물며 말이죠, 우리가 하늘과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못하리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이상의 경험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말씀이죠. 바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우리가 이런 조건을 가지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이죠. 자, 우리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놀라운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늘로서 내려온 성분이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기죠. 그러면 우리가 전혀 다른 세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말씀이죠. 자, 그렇게 될 때는 우리 모두가 가루가 되면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부서진 가루가 된다면은 주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지요. 우리는 처음에 이제 집회에 떠나기 직전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은 또 앞에서도 또 마이크가 또 안 되는 그런 것까지도 있기는 하네요. 이것이고 저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해 볼라 치더라도, 그러면은요, 그것을 그렇다고 칩시다. 악령이 틈탔다, 악령이 작용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집회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이 우리가 이것을 이겨냈느냐? 우리가 가루가 되어서 이것을 막은 것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우리가 가루가 되어서 그렇게 막은 것은 아닐까. 악령이 틈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우리가 가루가 되어서 그렇게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았던 장면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예수님이 시험을 받은 그 예수님의 모습은 영웅이었습니까?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었습니까? 그런 모습이셨습니까? 분명히 가루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부스러기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탄을 이기셨다고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집회 중에 여러 많은 지체들이 수고를 했다 하면서 또 말을 해주는 것에서 들어볼 때 이건 일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지체의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이건 일도 아니다. 왜 일도 아닙니까? 가루니까 말씀이죠. 가루니까, 내가 흙이니까, 내가 먼지요 티끌이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더라 말씀이죠. 모든 것이 은혜였기 때문에 나는 하는 일이 기쁨으로 할 수 있다 말씀이지요. 주신 은혜에 비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마음의 표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리 된다면은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봤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사람은 본 것이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들었던 것이다. 그리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를 이렇게까지 만들면서도 주님이 저에게는 은혜를 주실 게 있으시구만요. 저는 이제 더욱 한 기퉁이 보태겠습니다. 언제나 한 기퉁이 보태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교회 생활을 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십시오. 저도 이런 귀한 공간에서 저도 이제 한 부스러기로 여전히 분명하게 있겠습니다. 저는 이전에 죽은 목숨 아니었습니까? 저는 죽은 목숨이었는데 이런 귀한 공간에 참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저는 영광이지 않습니까? 공명현상이라는 것을 제가 말을 했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주님의 주파수가 있다 말씀이죠. 주님의 진동수가 있다 말씀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고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주파수와 진동수를 우리가 똑같이 가지게 된다면은 굉장한 효과가 난다 그랬죠. 엄청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거라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연출해 주시는 것이다 말이죠. 주님께서 연출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이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 볼 수 있을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5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제일 1절에 이제 인사말 부분에 5절에 오늘 읽은 부분에도 은혜와 평강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목도 처음과 나중이다 말이죠. 처음과 나중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볼 때 제일 마지막은 또 무엇일까로 보면은 22장에 제일 마지막 적 21절에 보면은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마치고 있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다 말씀이죠. 자, 계시록 처음과 마지막이 그렇던 것처럼 우리는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시작과 끝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우리의 시작과 끝은 그것이어야 복된 사람이다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것으로 우리는 산다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것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말씀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혹은 우리들은 어둠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고 살았던 저희들을 주님께서 오시고 저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해서 저희가 끝났고 영원한 시작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루하루가 충분하며 또한 완전하다는 것을 저희로 느끼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또한 감사함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잔이 넘치나이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